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 드디어 우리 3월 시작하면서 오늘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인물들 중심으로 미리 본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오늘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 그것이 오늘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서울 갔다가 또 가면서도 또 질문을 하고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스케줄 제외한 계속 질문을 했죠. 하나님 3월 한 달 동안 우리 충만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렘넌트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꼭 심부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어제도 이제 집에 한 11시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이미 렘넌트 데이 메시지는 벌써 몇 주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게 말씀으로 딱 받는 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쭉 질문을 하는 중에 어제 한 11시 집에 들어와서 제가 어제 갔던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한 12시부터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전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쭉 정리를 하는 중에 그래 3월 한 달 동안 진짜 가장 하나님이 전달하길 원하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를 잡아야겠다.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우리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꼭 이 초대교회가 본 것이 나의 현장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렘넌트들이 많이 받았다. 그리고 훈련도 또 많이 받았는데 근데 왜 나는 응답이 없나요? 렘넌트들은 아마 이런 갈등,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다. 또 성경에 있는 그 응답을 진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각인되느냐?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되면 진짜 응답이 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키가 이 정확한 말씀이 각인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서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여러분에게 있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렘넌트들이 참 있으면 훌륭한 렘넌트겠죠? 또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할까? 왜 부흥이 안 될까? 또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나는 왜 답답할까? 나는 왜 혼자 있을 때 외로울까? 또 나는 교회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또 친구들 중에서든 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느낄까?
나는 왜 흔들릴까? 자, 아마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뭐 취업이라든지 그런 갈등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의 고민이 뭐냐를 이번 3월 한 달 동안 포인트로 잡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고민들, 그거를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포인트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인트로 모든 매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어느 날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었던 전도자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주위에 목사님들이 그 이웃에 있는 목사님들이 도모를 해가지고 유 목사님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없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막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단 누명이 쓰겠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국과 세계로 퍼져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걸 막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전도자는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실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억울한 어떤 이단 누명을 썼는 그것이 전국과 세계에 퍼져 들어갔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전도자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인도를 받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실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고민과 갈등과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관점이 발동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과 일치하는 관점을 갖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느냐. 여러분의 고민 앞에, 갈등 앞에 나는 어떤 전도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서 터득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각인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고민되는 부분 앞에 나는 어떤 사고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저는 이제 말씀 정리를 하면서 우리 절대적인 게 있고 상대적인 게 있죠. 그러면 우리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둬야 됩니다. 늘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에는 우리가 기준을 둘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발판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적인 것에 기준을 둬야 된다. 그리고 뭐 저는 수학과 친하진 않지만 상수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변수라는 개념이 있죠. 상수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의 수를 말합니다. 고정불변의 어떤 값을 말해요. 변수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죠? 상수라는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의 상수, 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변수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대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도 또 변하기도 하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민을 직면하고 갈등을 우리가 직면할 때 무엇을 가지고? 바로 절대적인 것 가지고. 그리고 딱 고정불변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가지고서 여기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거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확실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정불변의 것이 뭐냐? 절대적인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 절대적인 겁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주신 하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이 주어진 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경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고요. 이거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뚫어내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환경, 조건, 상처, 갈등, 고민, 그거에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져서 나머지 것들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완전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시면서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신분과 권세,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용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지금 설명은 하지 않고 우리 3월 한 달 동안 하나하나 확인합시다. 자, 10가지 발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주권부터 시작해서 전도자로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10가지 발판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발판은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부터 모든 갈등, 문제, 고민, 안 맞는 관계,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계속 강조하시죠? 10가지 비밀. 이거를 작년 우리 추석 때, 작년 추석이 아니라 우리 작년 이제 한 11월 달인가 한 10월 달부터인가 요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서 좀 요걸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비밀은 당연히 준비돼야 될 부분이다. 혼자 살아남는 비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혼자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이거를 이제 접신 운동을 통해 뚫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서 이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철인 정치 표현했죠. 철인. 또 니체는 초인이라 그랬습니다. 초인. 신이 죽은 시대에 이제 인간이 주인 되어서 초인과 같은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시대마다 뭔가 고민했던, 깊이 통찰했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뭔가 대안을 다 제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밖에서 내가 주인 돼서 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첫 번째 독립이잖아요. 영적 독립. 딱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적 독립을 이루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되면서 모든 걸 주체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10가지 비밀. 그 네 번째는 우리 9가지 흐름. 어딜 가든지 결국은 흐름을 바꾸는 것. 모든 흐름을 바꾸는 답을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삼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5가지 확신.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된다.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죠? 확신까지 5가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6번째로 62가지 삶이 나온다. 평생 응답받는, 계속 응답들이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 모든 응답들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답을 확인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이요, 언약의 흐름이요, 그리고 세계를 살리고 바꾸는 흐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고민과 갈등과 문제를 지렛대 삼아서 말씀을 정확하게 각인시킬 기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월 한 달 동안 계속 포인트를 둘 건, 나에게 갈등되는 것, 고민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정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통로다, 지렛대다. 분명한 성격을 딱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랬습니다.
이단 누명을 쓰면서 본인이 어떻게 답을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초창기에 이제 이 다락방 운동이 지금과 같이 되기 전에 부흥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다른 교단들 뭐 많은 곳에 막 불려 다니시면서 부흥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사 이제 하지 말고 진짜 전도 운동할 제자들 찾아서 세워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단 누명이 핍박이 안 일어났다면 그걸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발전된 메시지, 성경의 진짜 언약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그 발전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할 수 없는 거죠. 왜? 계속 가서 그냥 구원의 길 메시지하고 막 뜨겁게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순회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 소수라도 계속 집중해가지고 말씀이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돼서 렘넌트 운동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동 운동하는 제자를 키워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단 누명이라는 자기에게는 가장 문제, 고민, 갈등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제자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다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9가지 흐름 바꾸는 5가지 확신, 그 62가지 전도 3까지 나올 정도로 이걸 가지고서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자기가 지금 이단 누명 쓰고 어려움 당하는 갈등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성령 인도를 받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본받아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민이라는 것이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전도자가 깨달으신 것처럼 딱 잡은 것처럼 그렇게 잡으라고 여러분의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더 그리스도 중심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제 그 서밋 포럼에서 세 팀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교회 빙고 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은 주제를 뭘 잡았냐면 모태 다락방. 지금 이제 모태 다락방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다락방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잘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애들도 있지만 또 많은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빈 곳이 되어져 있고 사실상 신앙이 안 들어가 있고 뭐 교회를 또 가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렘넌트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교회의 빈 곳에서 어떻게 살려야 될까? 자, 이걸 고민하면서 인터뷰를 얘네들이 하고 나름대로 이제 막 솔루션을 이렇게 도출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들으면서 이 부분은 조금 피드백이 따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자, 교회에 아이들한테 그런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받아서 하는 얘기들이 교회가 뭐 어떤 뭐 어른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뭔가 이렇게 자기 또래 친구가 없어서요. 또 우리 교회는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편하고 재밌고 즐겁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걔네들이 근본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환경도 장소도 인식할 때는 내 상태가 반영된 사실은 문제인식을 갖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식을 이제 딱 찾아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솔루션을 도출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분위기를 이렇게 막 서로 뭔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막 보듬어 주고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까? 다시 말하면 그런 현상적인 것을 타파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이드의 이제 방법론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신학적으로는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거든요.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건 천국 가야 되는 거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천사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랑 원수 같은 안 맞는 사람을 붙여줘서요. 나를 다듬는, 나를 수술하시는 도구로 세우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이 완벽한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환경적인 거,
현상적인 걸 조금 개선하면 낫겠지. 일시적으로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터집니다.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또 생겨요. 그게 세상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 해결하려고 막 얼마나 세상에 덤벼들어요. 이 정권이 얼마나 그렇게 내세웠었습니까? 근데 막상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뭐 다 똑같잖아요. 인간들이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어떤 현상적인 거 이거 개선해야지 하면서 뭔가를 목소리를 내지만 반대편에서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 접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상대적인 걸 건드리고요. 변수를 건드려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에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상수, 고정불변의 값이 진짜 나에게 든든한 기준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요거를 찾아내는 만큼 나머지에 대한 해석과 접근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요게 불신자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실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진짜 크리스천으로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피드백 해줬는데 어쨌든 자 고민과 갈등은 상대적이고 변수가 되는 거, 늘 변하는 거지만 정확하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고정불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각인시키라고. 그 말씀으로써 다시 말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지 말씀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말씀 안 바꾸고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와 저 사람하고 내가 갈등이 형성된다는 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전투하는 교회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퍼즐 조각이 맞도록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퍼즐 조각은 전부 다 제각각이잖아요. 다치, 성격, 배경, 성질 제각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조각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찾으면 그 자리를 정확하게 보고 못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퍼즐 조각들은 서로가 찔리고 엉키고 막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그러나 하나하나 차분하게 조각이 제자리를 찾으면 어떻게 되죠?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각자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다 각자의 색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모두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진적으로 성화시켜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지상교회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좋다, 막 인간 애가 있다, 이런 그 꿈도 꾸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 실은 안 됩니다. 그거는 차라리 저 동호회 가시면 돼요. 그냥 취미생활하는 사람들, 오타쿠들이 모여 있는데 가면 돼요. 교회는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성도라는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 허락하신 걸 통해서 누굴 통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절대적인 것을 내가 절대가 돼버리면 갈등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상수가 되고 절대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손길이구나,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삼의 하나님의 내게 주신 신부가 권세,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9가지 흐름 바꾸는 이 5가지 확신, 62가지의 삶, 이게 완벽한 나를 살리는 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살리는 답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로 지금 쥐어 주시고 계시는 그런 시간표다. 그래서 이런 걸 깊이 있게 자주 누리다 보면 매일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인물들, 성경 사건들, 이 이야기였구나. 고로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답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류 목사님이 이제 전도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완벽한 세계복음화 이정표가 하나님 알리고 있구나. 그거를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사도행전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전도의 답들을 찾아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 이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이 무엇이냐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로서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가 미리 볼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전도자로서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 자, 첫 번째는 정확한 복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이해. 마태복음 우리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자, 첫 번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아주 정확한 복음을 고백하죠. 구약 성취하신 직분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면서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탁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보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보좌의 축복이죠. 18절부터 19절 보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완벽한 축복을 주셨다. 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세 번째로 보면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왜 그리스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방금 정확하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축복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뭐 전도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저도 옛날에 이거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말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나의 상태를, 영적인 스펙들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왜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은 가난합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학업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라. 될 수 있는 그릇을 갖춰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하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함께 모여 마가다락방에 이 모임을 갖기까지 앞에 무슨 과정이 있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하나 이렇게 이런 걸 준비하셨는가. 자, 두 번째로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핵심 제자들을 따로 모으십니다. 이것을 소위 변화산 집중훈련인데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9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요원을 뽑아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부산에서도 처음에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하고 밤 10시인가요? 그때 핵심 모임 모였잖아요. 그 전국에서,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여러분,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강원도에서 주일날 밤에 그 핵심 참석하려고 빼쭉 모였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 모임을 시작하신 건데 2절에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굉장히 신비로운 지금 광경을 막 충격을 받으면서 우와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어마어마한 따로의 모임 핵심의 요원을 딱 부르는 제자 훈련을 딱 시작하시는데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 전국 세계에 충격받아서 막 그때는 막 미치도록 막 역사도 일어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들 어른들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충격받고 예수님 얼굴 막 복음의 발견이 막 충격적 이런데,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마다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뭡니까?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세상에 각인뿌리 체질됐던 것들, 동기, 야망, 욕망 그대로 갖고 숨겨놓고 예수님 막 충격은 받는데 옛날 걸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도 뭔가 하는,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막 그리스도 해서 역사 일으키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자, 두 번째 보면 이 베드로가 참 재밌어요.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흥분됐습니다 지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막 핑계는 또 주님께 대놓고,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동기, 신앙 색깔은 감춰놓고 예의상 예수님을 끌고 들어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벌써 딱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이게 지금 자기한테 절대라. 그 눈치를 살피는 거. 지금 예수님은 변수에다 집어넣어놓고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이러고 있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가 기준 돼가지고 예수님을 감히 상대적인 위치에다가 끌어놓고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이거 웃기잖아 이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먼저 자기가 말해놓고 결론 내놓고 주님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면서 진짜 동기가 튀어나와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니까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상처, 옛날 방식, 세상 방식, 사단이 준 것, 3단체가 준 것,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 영적 문제, 각인뿌리 체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뭘 원하셨냐면, 이 베드로가 이 초막 셋, 우리에게 뒤섞여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는, 순수하게 오직 복음 이게 안 되는 다른 게 너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뭘 보여주시냐면 8절에 뭘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에게 이 과정이 계속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매 순간마다 그렇구나.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갈등, 또 넘어지고 내가 때문에 걸리고 내 동기가 또 발각되고 또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했구나. 또 내가 내 자랑했구나. 우리는요 순간순간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 주인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영광을 취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뭐 다른 동기, 오직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집중이 필요한.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 고백도 했고 축복도 받았는데 아직 조용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야 아직 가만히 있어. 오직 예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이 과정 속에 있잖아요 지금. 맞죠? 오직 예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나 때문에 실망할 게 아니라 들켰을 때 할렐루야 하시기로 합니다. 그때 뭘 고백해야 된다? 오직 예수. 고민이 갈등이 딱 직면될 때 피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러니까 이 오직에 살아있는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복음은 그냥 종교가 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야, 이 그리스도 예수 오직 돼야 된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 가정 교회 살리는 길이다. 우리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오직 이게 보여야 됩니다. 오직.
어디서든지. 자, 세 번째로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인도하신 코스가 뭐예요? 갈보리산 집중.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직 이 제자들은 지금 갈보리산 이 언약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걸 체험시키는데, 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 이제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이르시되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이 갈보리산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요, 종결자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종적인 종결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운명, 사주팔자, 12가지 문제 완전 해결자요, 종결자다. 요게 이제 불신자에게 없는 부분이에요. 절대적인 건데 불신자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왜 영끌 비투에서라도 지껏 달려듭니까? 절대적으로 뭔가 신뢰할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산다라는 그게 그냥 구세주인 거예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지금 와, 이게 내가 이거 뭔가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의 종결자로 지금. 시편 18편 1편에 보면 이거 서밋 포럼 그 감사 예배로 유 목사님 산업 선교 때 작년 12월 19일인가요? 그때 주신 말씀인데 그 본문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세상은요, 나의 힘이 되신 돈이여, 내가 돈을 사랑하나이다. 세상에는요, 이 복음 절대적인 거 없으니까 상대적인 것 가지고, 변한 것 가지고 기준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짜 진리,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모든 문제 종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뭐다? 찢어져 이러고 합니다. 이게 구약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었죠.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지성소. 우리 이제 제사장이 이제 평신도들이 누릴 수 있는 자 성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벽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면서 그 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 갈보리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이미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예수님은 뭘 말씀했죠? 벌써 성경적 증거입니다. 이거는 직접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 벌써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지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증거입니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진짜 살아났냐? 아니면 덜 죽었냐? 예수님 기절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형벌과 모든 고문 도구와 십자가 그건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피를 쏟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체의 이제 도난설. 예수님 제자들이 빼내갔다. 시체 도난설. 그걸 제일 주장해요. 세상 학자들도 그걸 제일 주장하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얘네들이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 매수해가지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야 절대 발설하지 마 했는데 어떻게 되지? 더 많은 소문이 퍼져요. 항상. 그래서 아주 과학적이고 역사적 증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종말론적인 증거. 종말론적인 증거. 이렇게 이 갈보리산 집중을 통하여서는 끝났구나. 모든 것에 대한 끝났구나. 라는 답을 얻어야 되고 동시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래서 성경적 증거, 과학적, 역사적 증거, 종말론적인 증거. 세상 끝날까지 나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게 절대고 상수지. 나라는 존재, 세상은 상황은 상대적이고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분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로 오늘 막 많습니다, 번호가. 자, 갈릴리 집중. 이 진짜 중요합니다. 갈릴리 집중. 아마 우리 다락방 멤버가 초창기부터 쭉 인도를 받았으면 제가 볼 때는 요 시간표가 지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표도 물론 많이 지금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진짜 실제로 되게 중요해요. 자, 네 번째는 요한복음 이제 21장 15절에서 18절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잡혔을 때 막 따라갔다가 막 원래 눈치 보고 있다가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중에 내 3번 부인하고 배신할 거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베드로는 이제 또 자기를 걸고 막 보세요. 여러분 절대 베드로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부인 안 한다고, 절대로 배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3번이나.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아니냐?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쐬더니, 그러니까 그래도 양심의 제자니까 멀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불을 막 쬐는 척 하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물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 아니냐? 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딱 그럽니다. 그럼 또 찔리겠죠. 또 하면서 그 26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이 또 와서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의, 예전에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귀를 팍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랬더니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그러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 미리 보기. 참 예수님의 말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이 마치 베드로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배신하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때.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걸 버리면 버릴수록 좋습니다. 빨리.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실패, 낙심,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렘넌트는 늘 당부하시죠. 속지 마라.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이미 다 끝내셨다. 근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전부 다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옛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자 그래요. 또 막 뭐가 없으니까 배고프다. 저기서 고깃국을 먹었는데 갑자기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겪고도 제자들이 갈릴리에 지금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갔어요. 그럼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초창기 제자들을 어디서 처음 불렀죠? 갈릴리에서 불렀죠. 왜 갈릴리에서 불렀다 했죠? 갈릴리는 북이스라엘보다 사마리아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맨 끝단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그래서 이민족과 여러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침략해 들어온 통로, 거기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방 혼혈, 침입, 피해의식, 상처 어마어마하게 무시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 지역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요? 살아남겠다고 생존의 몸부림들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정치적으로 열심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당원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로마 속국에 독립해방운동 하겠다면서 열심당원들이 일어나서 막 테러하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주 70년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 로마 이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들잖아요. 그게 열심당원들 때문에, 늘 피해의식 때문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막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사람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훗날 재앙을 끌고 오는 그런 배경이 되는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과거에 가장 안 좋았을 때 모습으로 간 겁니다. 가장 심지어 복음을 받고도 좀 은혜 받고 좀 뭐 전도 운동도 체험하고 좀 응답도 받고 축복도 누리다가 다시 어디로 갔다? 갈릴리에 가 있는 지금. 망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 그 불신자적 수준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요. 이 갈릴리 지역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이 가득한 곳. 여기서 처음에 제자를 처음 불러냈다니까요. 근데 자기의 연약함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해서 다시 그 흑암에 그늘에 그런 실패의 사망의 땅으로 들어갔다. 자, 이때 종교는 답이 되지 못하죠. 니 왜 그랬냐?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예수님은요, 책망치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또 베드로처럼 또 이래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 3번을 딱 그래요. 왜? 베드로가 3번 연속 탁 3타를 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각인을 바꿔주십니다. 절대적인 게 뭔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느냐? 딴 거 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혹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고 연약한 범죄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인격적인 관계, 그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어린 양을 먹여라. 3번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연약함, 영적 문제, 상처, 실패, 이게 무엇으로 언약을 탁 잡으니까는 전부 다 발판되는 거예요. 전부 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가 됐다? 사명이 된 거예요. 사명. 이 복음 전해야겠구나. 갈보리 갈보리 이후로 특별히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다시 과거로 실패의 그 자리로 들어간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충격받아서 막 흥분해서 막 아직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이에 경계하사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지금 우리를 지금 수술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 올인할 인생으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딱 지금 세워가는 그 작업이 위대하죠 지금.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요래 놓고 우리가 말하는 감남산 집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쫙 쌓이면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바이바이 하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하는데 이때 뭐다? 완전 해답과 결론이 딱 나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전에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덜 됐어지. 아, 오직 그리스도. 사실 날마다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께 가면 갈수록 나를 이렇게 은혜가 건져주셨구나. 그리스도 오직 아니면 안 되는구나.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제 현장이 보여요.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네피림의 나라 막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 내 학업, 나의 산업,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완전 천명, 소명, 사명이 탁 분명해지는 거죠. 세 번째, 그래 놓고도 내 능력이 아닌 뭐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 감람산 집중은 한마디로 미션, 확실한 이제는 미션. 요래 놓고 드디어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인 어디에 모였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집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뭐 집중훈련 막 10년 동안 지금 계속 집중 붙여서 하긴 하는데 뭐 따라가다가 집중 안 하고 따라가고 그냥 분산된 상태에서 따라가고 집중과 반대되는 쪽에서 그냥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계를 보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지금 코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 10월인가요? 우리 추석 때 합숙훈련, 새롭게 통합 합숙으로 다시 재정리해서 이제 우리 다락방 걸어갈 30년을 두고 합숙에 대한 정리를 딱 하셨을 때 사실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나올 때는 그때 그 응답을 다 받아왔지만 다시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 오셨던, 치유하고 진짜 절대 제자로 키워가셨던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도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다르겠죠. 어느 시간표, 어느 코스, 어느 단계에 지금 있는지. 그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쭉 깔려서 이제는 진짜 그렇구나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마여 진짜 본격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완성된 언약을 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걸 다 통과하여 이 과정을 전부 다 겪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딱 그 미래를 다 보면서 거기에 각자 맡은 역할. 40일 동안 예수님이 아마 너는 이 지역에서 이 역할을 해, 니는 산업인이야, 이걸로 이 역할을 해. 전부 다 미션을 일일이 40일 동안 구체적으로 줬을 거다. 그래 놓고 딱 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집중, 기도, 능력을 실제로 얻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드디어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일어납니다. 첫 번째, 5가지 시간표. 자, 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그게 뭐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의미, 앞에 이런 것들이 묵상되어지고 전제되어지는 속에 오늘 내가 내일 예배 가는 것이 바로 그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재하는 시간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 올 때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때 그럽니다. 어디 15나라에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문이 예비된 영혼들이 그때에 또 18절에 보면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언약이 바로 오늘 성취가 되는 거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도자를 통해 수십 년 쏟아내셨던 그 말씀이 훗날 또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이거였는데 야, 이 말씀이 요래 적용되라고 하나님 이렇게 기준이 되라고 해석을 하라고 야, 미리 말씀을 주셨군요.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날. 그리고 네 번째는 41절에 이 날에 이건 뭡니까? 오늘 말하는 거. 오늘 이 날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47절에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현장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막과 뭡니까? 회막이 일치하는 거예요. 실제 오늘 말씀 받는 강단 말씀 받는 자리와 실제 여러분의 생활 현장 속에서의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기를 그 24시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5가지 시간표가 하나님 다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래 되니 5가지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전도는 내가 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이 충분히 숙성이 돼야 됩니다. 그죠? 숙성이 아직 안 됐는데 터지면 안 돼요. 한 2주 됐나?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웹 드라마를 쓰는 작가를 만났어요. 제가 우리 다락방 멤버인데 이분이 이제 연봉 억대 가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와인을 주제로 해서 소설을 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똑똑한 사람이라. 물리적인 걸 가지고서 웹소설 쓰면 물리학과 관련된 책들 사가지고 그걸 돌파하고 막 이렇게 해서 웹소설을 써요. 와인에 대해서 막 꿰뚫고 있는데 저희들은 듣도 보도 못한 막 와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인 한 병이 몇백만 원, 심지어는 몇천만 원짜리. 우리나라에 단 한 박스, 2박스 이래 들어오면 그건 진짜 탑 클래스의 VIP들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와인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대요. 가가지고 바로 따서 먹는 게 아니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따서 먹으세요라고 벌써. 그러니까 지금 사서도 10년 뒤에 먹도록 표시가 돼 있대요. 그 귀한 거, 그 비싼 거, 그 날을 맞추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하물며 여러분 술 한 잔 때문에 10년도 기다릴 줄 아는데 이 로마 복음화를 이뤘던 성령의 역사를 두고 여러분 소중하게, 가치 있게, 민감하게, 세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5가지 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된 성경적 전도운동의 역사, 여러분 그건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다. 그 시간표가. 5가지 문이 뭐냐면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드디어 완전 무능하고 도망하고 배신했던 연약한 자들인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베드로 바로 그 다음 뭐예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법정에서 그냥 대들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오직 돼버리고 확신이 다 온 겁니다. 우리의 이제 영적 상태, 이제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이 복음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구나.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제 그 오직이 보일 때, 그 확신이 부딪혀올 때 나가는 복음은 다른 겁니다. 그걸 될 때까지 우리 숙성시키는 거 지금.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전도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죠.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41절에 제자들이 막 돌아옵니다. 3,000 제자 일어납니다. 43절에 경제가 막 돌아갑니다. 경제가 이제 이걸 위한 경제가 회복되고요.
46절, 47절은 현장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현장 변화. 세 번째는 5가지 힘. 이게 이제 회복이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 그리고 15나라의 전도문이 19절에서 11절이 열리고, 세 번째는 14절에서 21절 사이에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리고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5가지 문, 5가지 힘. 이 부분은 지금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본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충만교회도, 다락방에도 진짜 본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것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시대적으로도 지금 무르익어가는 것이 후유증이라는 것이 아주 전반적으로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지금 마가다락방의 현장은 이런 집중의 여러 코스와 단계들이 누적되어 온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목사님 계속 기도에 대한 막 집중에 대한 막 호흡도 얘기하고, 그게 뭐냐면 이런 걸 쭉 계속 던져오시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사역이 요거 되도록, 요 속에 진짜 들어가도록,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또 다시 거꾸로 하나하나씩 또 의미를 밝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은 가만히 보세요. 시대 구조를 보세요. 요거 안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다시 한번 분산돼, 분열대로 뇌에 힘이 없도록 만드는 미디어 시대를 딱 열어가지고, 그거를 복음을 위한 능동적인 수단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못 누리고 황폐하고 뭔가 심심하고 외롭고 이걸 푸는 수단으로서 그걸 내가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게 내게 구조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로지 기도가 아니라 이제 순간순간 막 잡생각이 들고, 순간순간 자꾸 딴 마음이 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집중하다가도 자꾸 딴 길로 새고, 이게 안 되는, 연속성이 있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까지 지금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 현 시점이. 그래서 뭐다? 제한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왜? 진짜 것이 하나님 예비됐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게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다? 당연한 시간표다. 나는 전도문이 왜 안 열려요? 왜? 당연한 시간표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당연한 시간표다. 응답받을 게 지금 무궁무진한데, 쌓여야 될 스펙이 너무 당연하게 많은데, 이 과정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까 그 귀한 소중한 와인 아직 터뜨리면 안 돼. 예수님도 그 딱 때가 돼서 빵 지금 터뜨리시려고, 아직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될 축복과 응답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게을러 터져란 말도 아니고, 제대로 하도록 준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될 수 있는 조건, 상태, 그거를 갖춰라. 그래서 세 번째로, 모든 갈등, 모든 고민, 이것은 준비하는 응답이구나. 모든 안 되는 게 있다면 안 되는 게 아니다. 렘넌트들은 뭐다? 준비해라. 우리 모든 1세대 전도자들도 준비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표와 응답을 하나님 예비해 놓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걸어갈 후대 살릴 30년을 준비해 놓고 그 이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을 보게 하시고, 모든 갈등과 고민과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앞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각인될 기회이며 시간표이며 그리고 마땅히 갖추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인도받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헌금이 흑암 경제,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지렛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진데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 이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의 결단 속에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